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섭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로봇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하고 살까요? 하나님, 제가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하나님, 이 직업을 선택할까요? 저 직업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이사 갈까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서 꼭 무당 앞에 가서 복채 내고서 뭐 물어보듯이 꼭 그렇게 물어본다며, 점치듯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좋은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선택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자유인데, 그런데 그 결과는요, 우리가 결정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선택을 요구하잖아요. 자,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빨간 약이고 하나는 파란 약이야. 근데 하나는 독이 들어있고 하나는 축복이 들어있어. 근데 어떤 게 독이 들었게?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알려줘. 이건 독이 들었고 이거는 축복이 들었어. 네가 선택해. 그리고 선택한 결과는 네가 못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해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시죠? 배우자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고, 배우는 정도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고, 다 우리 선택의 결과를 지금 맞이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선택을 한 여인이 있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자유대한민국을 선택하고 자본주의를 선택했던 사람들의 어려움이에요. 뭐냐면, 북한에서는요, 자기들이 선택할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다 당이 정해주는 대로 가서 일하고, 당이 정해주는 거 먹고, 당이 뭐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그만하라면 그만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유대한민국에 내려오니까 이 자본주의인데, 여기는 전부 다 내가 선택해야 돼. 그리고 뭐 선택할 게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는 다 자기가 뒤집어 써야 돼.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선택할 기회가 많다고 해서 또 다 좋은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한 대학에서 이제 시험을 했어요. 잼을 한 그룹은 25개 이상씩 쫙 보여주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다양한 잼이 있다니. 그럼 막 와서 시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그룹은 5개 정도의 잼만 딱 보여주고 시식하게 했어. 근데 다양한 25개 이상의 그 잼을 보여준 그걸 본 그룹들이 시식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근데 5개만 보여준 그룹은 시식을 그렇게 많은 퍼센트가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구입은 누가 더 많이 했느냐? 5개만 보여준 그 그룹이 더 많은 구입을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선택할 게 많으니까 뭘 선택할지 몰라서 미루기도 하고, 하여튼 선택을 못해서 못 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선택할 것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가 다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선택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공 실패도 결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각자의 환경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조금 환경이 나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물론 다 그 환경에서 좋은 거 선택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선택하는 게 뭐 좋은 거 선택하면 되지,
그래 놓고도 선택하는 게 정작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슈퍼마켓이나 뭐 어디 저기 가서 옷 하나를 살려고 할 때 여기 있네 이거 그리고 삽니까? 안 사요. 예? 아니 뭐 반찬가게 가서 뭘 살래도 한참 고른단 말이에요. 예? 뭘 살려고 하면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또 다른 그 제품과도 비교도 해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옆에 슈퍼마켓은 또 더 좋을지 몰라? 그걸 또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막 거기서 하고 아니야 이 몰 말고 저기 새로 생긴 몰 거기 가면 더 좋은 거 살지 몰라. 또 거기까지 가.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최고를 고르는데 이렇게 최고를 골라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극대화자라는 거예요. 극대화자. 선택 심리학에서 극대화자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극대화자인데 극대화자들은요 불행합니다.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해요. 이거 말고 더 좋은 게 있었을지도 몰라 뭐 이러고 이거 내가 잘못 골랐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만족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그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고르지 않아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할 것이냐?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자고요? 말씀. 이 말씀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의 원리 안에서 선택하라는 거. 어디서 선택하자고요? 말씀의 원리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말씀이 정해주는 그것만 가지고 선택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밖에 있는 거는 아무리 많아도 다 버려야 돼. 정리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정리는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필요할지 몰라. 그러면서 점점 쌓여가. 온통 집안이 쓰레기 천지야. 그래갖고 뭐 정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요 버리는 게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니면 다 버리는 거 있어. 그리고 말씀 안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선택하는데, 자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어디를 주겠다는 거예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지도를 보십시오. 저 애굽 강 나일강 보이죠? 그 다음에 저 북쪽 이쪽으로 북동쪽으로 거기 에브레데 강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동 땅 전체를 다 주겠다 그런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통 큰 분이에요. 이렇게 시시하고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 부여잡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약속한 것을 그 후손에게 주기로 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가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착 그냥 잘 듣고 잘 따라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데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손실혐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심리에 보면 손실혐오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실당하는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중이 똑같은데 이익을 얻은 것보다는 손실을 당한 거에 더 크게 마음이 쓰이고 거기에 더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 사람과 이렇게 사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배우자를 딱 선택하잖아요. 선택하는 순간 어머 나 배우자를 얻어서 너무 좋아 행복해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머머머 이 사람 선택하는 순간 나는 60억 인구의 절반인 30억의 여자들을 다 포기한 거야. 손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선택함으로써 얻지 못한 것이 굉장히 배가 되어지면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손실혐오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택해서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선뜻 뭘 결정을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와서 야야 저 출애굽자 하나님께서 저 거꾸리 오르는 광대한 땅을 우리 조상에게 준 거 그거 주신대 우리 따라가자. 그렇게 그냥 모세가 막 해서 와 기분 좋다 그거 선택할까 뭐 이러는데 웬걸 바로 왕이 그 말을 듣더니만 이것들이 뭐 편해갖고서 그냥 쓸데없는 생각들 하네. 고역을 더 시켜 뭐 이러니까 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그 모세 말을 들었던 것이. 예, 그래가지고서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선택 심리 용어로서 결정 후 후회라는 거예요. 결정 후 후회. 이 결정해놓고 나니까 후회가 돼. 이 결정 후 후회가 언제 많이 하냐면 결정을 해놨는데 뭐 더 좋은 것이 보일 때 어머 괜히 샀어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결정했는데 이게 힘들 때 결정하고 따라오는데 너무 힘들어 광야 생활이. 그러니까 막 후회하는 거죠. 결정 후 후회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걸 고를 걸 그랬어. 아니 이거 선택 안 할 걸 잘못해서 뭐 이런 그 선택 후에 후회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을 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걸 가리켜서 예상 후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 후회. 이게 선택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예상 후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미리 예상해서 후회하는 거야. 아니 경험해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 하물며 온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애굽 왕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 그 사람 설득할 자신 없어요. 나 입이 둔해. 내가 그만큼 달변가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 거다. 예상해서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걸 예상 후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 사면 나 꼭 후회할 것 같아. 이러고 음식점에 가서 어머머머 나 저거 시키면 괜히 이따가 후회할 것 같아. 이러고 짜장면 시키면 짬뽕 먹고 싶을 것 같아. 짬뽕 시키면 짜장면 먹고 싶을 것 같아. 이제 미리 후회하는 거지. 예상 후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참 어디 식당에 가면 이게 힘들어요. 점심 메뉴 고르기도 어려운 사람들. 여기 보면은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골랐다면 달라졌을까? 뭐 이런 거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그 미스터 킴하고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책이 바로 이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그 예상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 안 들었는데 바로 왕이 어떻게 말을 들을까? 괜히 갔다가 또 큰 코 다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1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을 믿읍시다. 아멘. 내가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말씀의 방법대로 살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밟는 그 땅을 나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그들을 두려워 떨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빨리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아멘. 말씀을 잡고 약속의 말씀의 원리를 잡고 말씀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면 내가 밟는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아니 이 말씀의 방법대로 살면 내가 그냥 엄청 손해볼 것 같아 막 예상 후회를 엄청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읍시다. 말씀의 방법대로 가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고요? 그럼 다 복 선택하지 복 선택 안 하는 사람들 복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 그럼 오늘 26절 말씀에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지금 지도에요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어느 나라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써놨어요. 그 배경에 없죠? 백지를 여러분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게 복과 저주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대로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선택권에 달려 있어요. 내가 선택하면 돼요. 그럼 이 복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그 선택이 너무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한 얘기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선택해 왔지만 앞으로도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선택한 결과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선택한 결과를 살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선택하는데 뭐가 발생하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내가 이걸 선택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건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걸 기회비용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잃어버린 것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걸 잃어버릴 때, 그걸 포기해야 할 때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비용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다가 아무것도 못해. 선택을 못하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가장 좋은 것, 말씀 안에서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과 한 상자를 사왔을 때 가장 맛있는 사과만 먹는 방법 알고 계시죠? 그거는요, 가장 좋은 사과부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과. 그 다음날 가서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사과,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에서 가장 좋은 사과, 그렇게 먹다 보면 사과를 다 먹었는데 가장 좋은 사과만 먹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새로운 과일이 또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또 좋은 과일을 또 먹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제일 좋은 그 사과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환경 속에서 그 중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그거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시각이 아니라 성경의 시각, 말씀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장 좋은 것, 그걸 선택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답답해. 너무 선택의 여지가 좁아. 그래가지고서 그냥 어항을 깨버리는지 어항을 뛰쳐나갈 거야. 그리고 물고기가 어항을 뛰쳐나가서 와우, 자유다,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다, 우 좋다, 행복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순간 마비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가서, 아니 뭐 말씀 안에서만 선택이 돼. 세상에 그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고, 그렇게 선택의 조건이 많고, 그렇게 쾌락을 누릴 게 많고, 즐길 게 많은데 왜 말씀 안에서만 하라 그래? 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그 복을 선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주를 선택하지 말자.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저주를 선택하지 맙시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아니 목사님, 그럼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어요? 복을 선택하지.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뭐 또 이럴. 근데 있더란 말이지,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고 말씀의 원리 안에서만 살면 축복이지만, 이걸 떠나서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 그게 저주인데,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쾌락을 더 사랑한다면 쾌락이 우상이고요, 학문을 더 사랑한다면 학문이 우상이고요, 가족을 더 사랑하면 가족이 우상이고요, 내 명예를 더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고,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걸 더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저주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주를 선택하지 마시고 축복을 선택합시다. 아멘. 자,
이 비교 선택의 심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참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짬짜면 주세요. 그런다고요. 왜냐면 뭐 후회. 그래서 요즘은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 더 생겼대. 저기 한 칸이 더 있대요. 볶음밥까지 나온대. 하나 시켜서 3가지 먹으니까 후회를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이 비교 선택의 심리는요, 아까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아. 저 건너편에 저 살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 비교 심리, 이것 때문에 또 후회도 많이 하고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애굽 땅하고 광야를 비교하고, 광야하고 또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계속 비교해. 거기서 먹던 거하고 이 광야에서 먹는 거 비교하고, 너무 비교를 많이 한다고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들 중에서 어머 엄청 좋은 것 같아, 야 우리도 저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자. 그래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나왔다고요. 그래 놓고 원망 불평하고 애굽이 더 좋았다, 어쩌다, 뭐 고기 먹고 싶다, 여기는 고기가 없다가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울면서 고기 먹고 싶다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부정적인 건요 굉장히 전파력이 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울리고 있는 거지. 지금 고기만 먹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와 이거 몸에 다 좋은 거예요. 이것들 드십시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먹었냐면 돈 내고 먹었다고요? 값 없이 먹었대. 왜 값을 안 내고 먹었을까? 노예니까, 종이니까 돈을 낼 필요가 없지. 주인이 주는 대로 먹으면 되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선택 안 해도 그냥 주니까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먹다가 죽어, 그럼 그냥 먹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뭐 하라면 하고, 자라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그 일 하라면 가서 그 일 하면 되고, 주는 대로 먹으라면 그 주는 배급 주는 거 먹으면 되고, 뭐 선택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선택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이 많은 것 중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돼? 이거 잘못 선택하면 또 막 독박 뒤집어 쓰네.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삶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교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거 다 먹었었는데 우리 이거 못 먹는다. 이게 또 어떤 원리가 적용되고 있느냐면 적응 이중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고르고 고르고 최고 좋은 것 같다. 와 이거야, 맞았어, 바로 이거야. 그래서 딱 그거를 샀어. 한 2달 지나니까 새로운 제품이 또 나왔네.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지. 처음에만 좋은 거, 처음에만 좋게 느끼는 거를 적응의 이중 심리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적용할 때까지만 좋지 그 다음에는 좋지 않다는 거죠. 결혼할 때 나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놓고서 그냥 뒤따 싸우고 말이. 왜요? 처음에만 좋은 거지, 처음에만. 지난번에 우리 그 선교대회 할 때 어떤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머머 이렇게 좋은 분하고 살아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셨대요. 한 달 빌려줄 테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처음에 좋은 거지 끝까지 좋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이거를 적응의 이중 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민수기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 기력에 좋은 것 이제 못 먹잖아. 그 건강에 좋다는 거 지금 못 먹고 있잖아. 그래서 기력이 쇠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만 있다는 거예요? 만나가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40년 동안 그것만 먹었는데도 안 죽었잖아. 이게 좋은 거예요. 만나가 처음에 내렸을 때 이게 뭐지? 와, 꿀 섞은 과자처럼 너무 달고 고소하고 맛있다. 그래갖고 이게 뭐지?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만나? 이게 뭐지?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먹었다고요. 신기한 거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달콤하고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다. 근데 언제만? 처음에만 그랬다는 거지. 처음에만 맛있었어.
이제는 질렸다는 거지. 이제 싫다는 거지. 선택심리학 용어로서 간발의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간발의 효과. 간발 효과는 뭐냐면은, 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너무 좋아하지. 김연아 선수가 너무 좋아서 막 미소 짓고 웃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옆에 카나다 선수인데 그 자매도 3등에서 동메달을 따서 너무 좋아, 만족해, 표정이 만족하죠. 근데 누가 문제예요? 2등 해갖고 아사다 마호가 은메달을 땄는데 불만족해. 왜 3등도 만족하는데 2등 은메달 딴 사람이 만족을 못할까? 이거요, 올림픽 시상식에서 이 사진을 찍은 거 보면 대부분 은메달 딴 사람들은 인상이 찌푸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금메달과 동메달은 다 웃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메달은 간발의 차로 내가 동메달 땄다. 오, 이것도 못 따고 갈 뻔했어. 동메달 땄다는 거지. 너무 좋아, 만족해. 금메달은 이거 땄으니까 만족하죠. 근데 은메달은 간발의 차로 금메달 놓쳤어. 간발의 차로 놓쳤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 기쁨이 없어. 그래서 은메달을 따놓고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러 나갔는데 막 길이 막혔어. 가보니까 비행기가 떠났어. 딱 크로스 됐어. 언제 크로스 됐어요? 30분 전에요. 에이, 그럼 이제 끝내지. 근데 딱 근데 크로스 됐어. 막 들어가는데 보니까 막 크로스 하고 있는 거야. 아, 잠깐. 근데 벌써 이미 크로스 됐대. 1분 전에 크로스가 된 거야. 어떤 게 더 기분 나빠요? 효과는 똑같은데 기분 나쁜 거는 간발의 차로 놓친 거, 너무 기분 나빠. 이걸 간발의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자,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그들은 뭐 그 시간대 그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 못 올라가,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밤새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죠. 다 죽죠. 광야에서. 누구만 들어갑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다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당장 올라가자. 그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사실은 금방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그들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뺑뺑 광야를 돌다가 들어간다고요. 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을 보냈던 곳이 어딜까? 옛날 주장과 새로운 주장이 있어요. 옛날 주장은 저기 동그라미 친 것이고 새로운 주장은 세모 친 것인데, 어떤 주장이 됐든지 상관없이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은요 바로 코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 있어요. 조금만 걸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냥 뭐 정탐꾼 이거 뭐고 보낼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걸어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거기서 간발의 차로 놓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발의 차로 놓쳐갖고 다 죽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는 거예요. 너무 안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과테말라 한인교회 2017년 9월 첫 주 이 3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걸 놓치는 건 간발로 놓치는 거야. 너무 억울하지. 와서 듣지나 말든지. 그걸 들어놓고도 놓친다는 건 이거 너무 억울한 거죠. 이거 간발의 차인 거지 정말. 오늘 이 바란강야에서 간발의 차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던 그 백성들처럼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잡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의 원리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온 천하를 얻게 돼요. 온 천하를 얻게 돼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얻게 하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뭘로 밟는 것? 발로 밟는 것 다 주겠대. 그뿐이 아닙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주겠다. 밑에 광야에서부터 위에 레바논 있는 데까지 다 줄게 말씀하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 강 있는 데서부터 이 애굽강 흐르는 데까지 다 줄게, 온 천하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그 땅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애굽까지도 내려갔었잖아요. 애굽도 내려가서 그 땅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발로 밟고 걸어가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을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며, 그걸 다 다스린 적이 있었던 거예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다 다스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보같이 이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두고 네가 결정해 그랬는데, 불행하게 그 축복을 잡은 게 아니라 복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잡아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신들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을 움켜쥐고 세상의 방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고요. 저주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골라 그러지 않고 심플하게 여러분 결정 쉽게 하려고 축복과 저주야, 이건 축복이고 이건 저주거든, 근데 어떤 거 선택할래? 네가 선택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로봇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내가 선택했던 그 결과가 오늘날의 나의 모습입니다. 이제 미래 내 모습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두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걸 선택하기로 결정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닌 것 붙들고 있었던 것, 세상의 쾌락을 붙들고 있었던 것, 세상의 방법을 붙들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그거 내가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그거 잡겠다면 이제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 안에서 그 원리를 잡고 승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내 사업을 더 사랑하면 사업이 우상이에요.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죠. 그걸 선택하면 우리는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주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듣고 그걸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